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거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큰 파장과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는 구체적인 말, 그리고 그 회개에 지적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아픔과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가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가지고 온 반응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회개도 있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처음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내가 가서 그런 일들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그렇게 방문하기로 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반응들, 반향들, 아픔들, 가슴을 찢는 회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 결과들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가 목회적으로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길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설명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바울이 가지 않기로 한 결정,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두 가지 기준을 같이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가고 싶다,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12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한 말로 예 혹은 예라고 말했다가 아니요 나중에 부인하겠느냐, 그렇게 예라고 얘기했으면 예이고 주님 안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 그렇게 실행되고 하게 될 것이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가 되시고 아멘이 되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하면서 그 설명의 말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움직이고 일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맥락은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여서요. 왜 가기로 했다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냐. 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친지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에서 너무 아쉽지만 못 가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방문에는 고린도 교회를 징계 혹은 책망하려는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큰 반향도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책임과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혹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일에 있어서 소중하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과 인을 쳐주셔서 보증을 해주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자신이 가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첫 번째 편지에서 방문하겠다고 한 것을 돌이키면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설득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고 내 속마음은 이렇다. 전달이 훨씬 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잘못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편지로 그와 같은 일을 보였다가 그래서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번에는 가지 않고 다시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 영향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 일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일, 주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 있는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상 이 일을 내가 그만둬야 한다든지 혹은 해야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과 태도, 그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는 이 일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 장소를 우리가 구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다음 기도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새 들어 있었던 창고용 공장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있었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주인이 바뀌게 된 일이었고 저희로서는 이 장소 공간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이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곳을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분은 그렇게 분노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계약하는 날, 잔금을 치르는 날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주겠다는데 왜 제가 이렇게 분노의 대상에 대하는 거지? 사인하려고 하는데 돈을 본인이 원하고 제시한 대로 하나도 깎지 못하고 워낙 역정을 그렇게 많이 내셔서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해야 하는 거지? 분노의 대상에 대해야 하는 거지? 근데 그분한테 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 계시던 분이 또 그렇게 또 화를 또 많이 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 사이에 큰 어떤 마음의 오해 같은 것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서로 오해 같은 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분을 잘 모르고 다만 이제 찾아뵙고 저희가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뭐 이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알고 싶고 가급적 빨리 우리가 좀 들어오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연락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께서 문자를 보낼 때마다 단문자도 주시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되시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예 문자도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커다란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새벽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지만 뭐 연락이 돼야 그분이 어떻게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혹은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저희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으니까 한 2주, 3주 그렇게 진행이 되니 저희들도 그냥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고 또 교회가
막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것도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도 편리하고 저희 교회도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에 찾아와야겠다고. 만나기로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곳이 아침에 잠깐 열었다가 또 저녁에 잠깐 열었다가 그냥 낮에 사람들이 일하고 그러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데, 찾아오면 항상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겠고 왜 항상 문이 잠겨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차를 끌고 이렇게 오고, 다른 몇몇 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더랬습니다. 오니까 잠겨 있었어요, 문이. 그때만 해도 지금 여기 큰 문이, 공장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잠겨져 있는데 와서 잠깐 기도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오시기로 한 시간까지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은행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와서 기다리려고 있는데 아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사장님이 오셨어요.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몇 번 찾아왔는데 문이 항상 잠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인기척을 내고 혹시 안에 계시는지, 혼자서 일단 들어왔죠. 계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오니까 사무실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계시냐고. 그래서 저로 설명하고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해서 몇 분 연락드리려고 했다가 연락이 되지 않고 뭐 이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찾아왔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분이 너무 본인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 아내에게 있었던 여러 아픈 소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시더니 시간이 좀 되고 나니까 저희 당시에 이 일을 맡으셨던 몇몇 권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기도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아내가 지금 입원해 있고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그러시냐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해서 이곳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고, 이사하고 싶다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주인과 있었던 여러 일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또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있었던 일을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죠, 저희야.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언제까지 이거 기다리고 안 나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게 돼요.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주님께 기도해 주시는 대로 찾아가 봐야겠다. 그곳에서 한번 기도해야겠다.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 성도님들 함께 방문하도록 미리 연락을 해야겠다. 그분을 만나서 바로 연락하면 곳곳에서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미리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찾아가 보죠. 한번 해보죠.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풀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인도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만큼 우리가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인도함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흔들리고 낙담하는 이유는 이 일에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을 저는 사랑으로 보았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가 결정한 이유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23절서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제일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그가 지금 뭐 재정적으로나 혹은 다른 약속이 있다거나 뭐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가 첫 번째 편지에 쓰고 이야기했던 것과 반하여서 내가 다시 가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보다 사랑이 앞서기를 원하게 됐어요. 주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일을 하게 될 구실 혹은 하지 않아도 될 변명보다 이걸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함께 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 이건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돕고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것, 어려워하는 것을 떠올리고 생각해서 사랑이 이 일을 앞서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를 때 중요한 질문이 되겠구나. 이 일의 시작은 사랑인가? 나는 이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질문해 봐야겠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겠다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는 것은 취소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라고, 그가 사랑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당신들을 믿고 내가 당신들을 지배하거나 혹은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튼튼히 서 있는 여러분들을 편지와 또 우리가 권면하는 것으로 든든히 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서기 위해서라면 내가 방문하지 않은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의 말을 난 한 번 뱉으면 나는 그 일을 꼭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하기로 결정한 것에 있어서 내가 말한 말 때문에 그 당위성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도, 말했잖아 나는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아니면 자기가 안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고 그 일을 또 중심으로 자기에게 말이 되도록 이렇게 그 삶을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내가 아끼고 그리고 그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가까운 이들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에 맞춰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결정을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향해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학부모 대 부모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학부모 대 부모에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집요하게 묻는다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부모는 정말 사랑해서 하는데, 근데 그 사랑의 여러 예시와 상황들 가운데 학부모가 됐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성적과 어떤 결과를 요구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사랑만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전 저게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예로 학부모 대 부모에서 이야기한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였냐면, 예전에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공부 얘기하면서 뭐 골프채로도 또 그렇게 잠을 안 재기도 하고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막 다그쳤다가 이 아들이 팍 터져서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 행동을 한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되고 원인은 어떻고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그런 걸 쭉 살펴보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그 길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좀 너무 심하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중에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사랑이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그러면서 던듯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같이 마주하게 되죠.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욕심과 구분할 수 있을까? 나의 자존심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내 생각과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내 계획, 내가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과 내가 자녀에게 원하고 사랑으로서 한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오늘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구실을 찾아야 하고 변명을 찾아야 하고 이런 일이 아무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여러 일들 결정할 때 사람들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여러 일들도 당연히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그 처음 시작과 첫 단추를 사랑해서 찾아야겠다.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첫 번째 건네는 말, 어떤 일을 잘해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말에 앞서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말로, 그리고 그런 섬김으로. 사랑한다고 직접 표현하면 제일 좋지만,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대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랑의 분명한 확신 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바울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에 대해 그가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 긴 구구절절한 이야기에 두 가지 핵심을 잡았어요. 첫 번째,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확신이 있는가,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의 중심이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그것이 이끌림 바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도, 은혜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겠다고 싶습니다. 수험생들도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 이제 중간 시험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중간 시험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사랑이라는 말에 더 가깝게, 사랑하기 때문에 있게 될 결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에 조금 더 가깝고, 또 연말이 가까울 때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이란 표현의 원형에 조금 더 가깝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